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 마음과 행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죠. 저도 나누는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주 동안 계속 여러 그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들을 나눌 건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영어로는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한국말 어렵고,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영어로 그냥 remember 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걸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서도 그렇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또 아쉬운 건 아쉬운 건데, 사람들이 시다하게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굳이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사탄이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또 잘 잊어버리고, 주님 어디 가셨어요? 뭐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이러다가 또 주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 그림, 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림이어서 그걸 그대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신 모습만이 아니라 저 오른손엔 사랑을 가지고 7별, 지난주에 나눴죠. 그 7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그 교회 전체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그 오른손. 또 왼손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지옥과 이 사망의 권세를,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오른손과 그 공의의 왼손, 그 능력의 오른손과 왼손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이 그림, 이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초 때, 저번에 우리 진우 형제는 램프 스탠드만 있는데 램프는 없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성경에 램프 스탠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7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거닐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교회 주변을, 교회 안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그 불꽃이 막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런 눈은 아니시겠죠. 네. 왜요? 오른손, 성경에요, 오른손을 더 강한 손으로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더 중요한 주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이 그에게 더 우선이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언젠가 심판할 그 심판의 진노의 눈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 불꽃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죠. 또 그분의 입에선 나리선 검과 같은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그 능력의 말씀, 그 입 한마디가 너 지옥, 너 어디, 넌 이런 상을 받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무겁고 강력한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능력과 영광의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랑과 승리의 예수님, 두 번째 얘기했던 저 영광스러우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도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그림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아까도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 그림을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아시죠? 보시죠?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그림만 여러분 기억하면, 그 능력의 예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권능의 예수님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편지를 쓴 거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통과하고 방금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게 감사하게 그 계시록을 보통 쭉 설교 안 하잖아요. 그냥 띄엄띄엄 하는데 쭉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능력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 다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여라. 영어로는 에인절,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결국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그 편지를 쓰는 사람, 이 발신인이 누구냐?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1장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꼭 붙잡고 있는, 비록 그 당시에 로마가 막 핍박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사람들이 끌려가고 순교를 당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혹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천국 갈 거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7 금촛대 가운데 여전히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저는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사랑의 눈으로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여기서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찬양합니다. 제가 울컥했어요, 목사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혼을 또 하시는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눈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음. 우리랑 그 수준이 다르신 그 주님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그 높은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 밑에서 다 그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보면 너나 니나 거긴 거죠. 목사나 목사가 아니나 한 끗 차이일 거예요. 우리가 개미들 보는 것처럼 거길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정확한 눈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어떻게 속입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있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네. 근데 주님은 감사하게 웬만하면 다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산타 할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신 주님이세요. 네. 먼저 잘한 거 칭찬하십니다. 2절에 나는 네가 한 일, 네가 수고한 거, 인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한 일,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한 것, 먼 길을 와서 예배한 것, 애쓴 것, 헌금한 것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감사한 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로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했다고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그걸 너무 사랑의 눈으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은 주님이십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이 당시의 교회들은 이단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전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도라고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피곤했겠죠, 싸우면. 또 이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한 번에 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와서 시비 걸고 고소하겠다 그러고 로마 황제한테 신고해가지고 쟤네 교회에 있다 그러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싸워서, 저게 진리가 아니니까, 저게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잘 싸워서 이겼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 격려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리나가 헝가리에서 응원해 주러 와준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 고맙고, 한 사람 한 사람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데이빗이 얼마나 열심히 드럼 연습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또 3절에는 너는 참았답니다. 인내하고 고난을 견뎠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믿음을 놓지 않으리라 했었던 그들의 그런 결의, 그들의 그런 결단, 그들의 그런 열심과 중심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저는 참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정영근 목사님을 전도사님 때 만났던 그 교회, 지금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지금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뭐 가끔 제가 깐난애기 때 어렸을 때 봤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저한테 가끔 헌금도 좀 보내주세요. 가끔. 근데 제가 그거에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50년을 그 교회를 늘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전 그냥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사랑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되게 은혜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사랑이랑 승리랑 이제 얼마나 막 좀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둘이 친구니까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얘네가 이 겨울왕국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고 뭐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부터 뭐 되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믿음을 가지고 또 집에서도 가정예배도 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에 사랑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보고 너무 영화가 이제 감동적이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 손에서 눈이 나오게 해주세요. 얼음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엘사처럼. 근데 자고 일어나서 너무 기대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했는데 안 나간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이가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이번에 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며칠 전에 아빠,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엘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법이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해라고 하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랑이가 중국에서 고생했던 걸 기억하시고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10년 만에 응답해 주셔서 어저께 얼음이 아주 잘 나가고 막 얼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얼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참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내,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는 것이죠. 6절에도 또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불꽃 같은 걸 보셨던 그 주님이 너 잘하는 게 있다. 이단들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들과 잘 싸운 거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 잘못한 거 9이어도 주님은 잘한 거 하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오늘 위로와 격려가,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도 하고 인내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행동은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 문제가 안 보여. 그러나 마음은 식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한 거 많이 딥다 얘기하시고 잘못한 거 하나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혹시 내가 고쳐야 될 건 무엇일까? 혹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 뜨거울 때 사랑, 물론 사랑이 계속 감정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도 따라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 없는 행동, 이 마음이 비연 그냥 껍데기의 모습들을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쉽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도 감사하게 지금 다 여기 예수님을 믿으시고 잘 믿으셨던 분들인데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 있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오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마음과 행동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과 행동의 회복이 필요해요. 다시 4절을 보면 나무랄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요거는 마음이죠. 행동 얘기가 아니고 마음 혹은 생각이겠죠. 주님은 그 마음과 행동을 또 구별해서 보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사랑은 버렸어요. 그러나 행동은 잘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리스천이에요.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식어버린 그런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마음과 행동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일단 생각해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어졌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 때 그냥 또 그랬구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으니 오늘 또 주여 회복 한번 하게 해주세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이 식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을까? 언제부터 기대감이 예배의 기대감이 사라졌을까? 등등등등.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개념 우리가 너무 아이고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물론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한 번만 터치하시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이런 이유였구나, 이런 죄 때문이었구나, 이런 문제였겠구나. 성령님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유턴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다가 완전히 360도면 다시 제자리죠. 180도 돌아가지고 다른 방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생각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면 반대로 몸을 일으켜서 결단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복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던 일, 뭔가 감격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또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있었던 그 뜨거운 추억들, 일기를 쓰던 분들은 다시 일기를 쓰시고, 큐티를 하셨던 다시 큐티를 하시고, 뭐가 됐든지 다시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그래서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다시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점점 네가 나랑 멀어질 거야.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회복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약간 한국에서 매끄럽잖아요. 영어 번역이 훨씬 깔끔합니다. Live by the Spirit.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갈등이 있죠. 또 막 사탄이 안 좋은 마음 주잖아요. 그냥 너 지금까지 막 살았는데 계속 막 살아. 하나님 너 사랑하시겠냐? 네가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지냐? 사탄이 이런 생각을 우리를 주죠.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뭔가를 끊게 하시고, 이런 이유였구나. 사단이 그동안 나를 질질 끌고 다녔구나.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 마음과 행동을, 그리고 그래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간증, 변하지 않던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해서 그 지옥의 교도관이 변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었더니 그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 나도 못 바꾸는 나를 성령님은 바뀔 수 있으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 다 갖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버티고 가야지 안 들려요. 내 중심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들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늘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정확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회복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